근데도 안 받아줘. 근데 너무 무서워. 저보다 더 많은데요? 네, 제가 받아야 돼. 그럼. 아니, 누구든지 이거는 해결해. 말로 뭐, 아, 씹어 주신 거, 아니, 계속 써먹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시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마마에 가시고 우리로 가나되게 나를 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정 찬양하실 텐데요. 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실로암 찬양 아시죠? 네. 실로암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도와줄 선생님을 두 분 모시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자, 이 친구들이 오늘 율동을 도와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민건이, 희겸이, 희담이를 보면서 함께 율동 꼭 따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아멘. 율동을 도와줄 우리 희겸이, 민건, 희담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리를 정돈하시고 은혜 찬양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은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불러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저의 삶을 뚫고 들어왔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현실은 힘이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부모의 불화와 아버지의 외도로 청소년 시기에 억압된 감정과 지긋지긋한 가난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외치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며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내임이 생기니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사업은 망하고 아내는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고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인생을 포기하며 날마다 술을 먹고 은행빚과 현실의 노줄에 매여 죽지 못해 맷돌을 돌려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져 이혼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실패한 사사처럼 블레셋 사람들 앞에 수치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죽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죄의 블레셋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나의 견고한 중독의 죄와 정말 그러한 지긋지긋한 죄의 기둥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나의 죄의 기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는 괴로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괴로움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고함나니 주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 녹동 감리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나의 죄의 기둥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내 죄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뻣뻣한 내 허리를 굽혀 오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증과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우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머리털이 자라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 교회 이광주 집사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기복신앙에 머물렀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28년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후 아내를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둘 다 불신자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죄식도 없이 2번이나 낙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한 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고 제가 이 가정의 왕 아니멜렉이 되어 제 속에 오른 대로 아내와 아이들을 제가 만든 틀속에 가둬놓고 언어폭력과 매로 군림하며 지옥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임원이 되어 성공하겠다는 욕심으로 가정보다는 회사 일을 우선하며 회사 일을 핑계로 음주 감호와 음란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술도 쉴 수 없어 힘들다고 외쳤지만 저는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라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호통치며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항상 제 곁에 믿음의 지체를 동료로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세상에는 우상에 중독된 저는 목이 곧은 자가 되어 이기고 이기리라 부르짖으며 재물과 권세의 세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전 재산으로 투자했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셨고 나의 미래했던 두 아들을 문제가 되게 하셔서 제 헛된 망상을 가지치게 하셨고 가장 자신했던 건강을 당뇨병으로 치시면서 찾아오셨지만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고 당시 유행하던 애인 만들기에 편승하여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유부녀와 음행의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질 거라고 믿었던 아내를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독단적이며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가출하는 청청병력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2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지난날 제가 지었던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며 그동안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도우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다 보니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던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아내도 만나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뿐만이 있다는 목사님 말씀이 온전히 체결되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우리를 교회에 등록하여 부부가 같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저의 소망, 세상 소망이었던 회사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셔서 세상의 영광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제 속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돈 없이 날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속이고 술집을 출입하며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전립선암이라는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술과 음란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삼손처럼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삼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영혼 구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죄인이어서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만 매일 규칙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매일 그리고 사건마다 고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집사 아내 유정미입니다. 유교적인 가치관과 때마다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을 보며 친구들이 전도를 해도 부모님 신앙과 달랐기에 다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잘 되던 제가 좀 잃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척의 배신으로 그때부터 아버지는 폐인처럼 술 중독으로 세월을 허비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장사로 고생을 하셨지만 수고했다는 말보다는 돈이 부족하다 의심하고 때리고 밥상을 얻고 부부싸움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어두운 우울한 환경이 지옥 같았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무능력한 아버지가 싫어 무시가 되고 반항하니 돌아오는 거 매맞는 것이 일상이었고 죽고 싶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옥 같은 이 집을 떠날 피난처는 결혼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의 비서로 취업을 하고 그때 직장 상사로 만난 남편은 아버지와 반대로 능력 있어 보였고 그런 사람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와 자상함으로 표현해주니 혼전이 입신으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날개를 하며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행복을 꿈꾸며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생 역정이 되길 바라며 22살 나이에 9살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후 남편과 주말부부로 남편 없이 시댁을 살게 되었고 제사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종갓집의 외면으로 낯선 시골 환경이 외롭고 서투른 집안일로 꾸중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니 오히려 친정집이 따뜻한 봄날처럼 그리웠고 권위적이고 효자인 남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친정 아버지에게 들었던 욕과는 차원이 다른 백돼지로 수십 창자로 줄넘기를 한 대가리에 골을 타서 떠먹는 등 듣도 못한 언어 폭력으로 두 아들과 저는 힘겨워했고 공부 잘하던 큰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인하며 겉으로는 방그런 척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로 포장을 하며 감추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 결혼 생활의 한계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혼을 요구하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죽고 싶으면 조용히 죽으라며 아파트 베란다 난간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떨어져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하니 너희 남편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라며 너가 바람 피우면 절대 용서가 안 되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 줄 거라는 친구의 말에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남자를 만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한 첫날 아이들이 눈이 밝히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에 후회가 막급했고 큰아들의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맞아주고도 할 말이 없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니 남편은 살이 쏙 빠진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상황과 너무 다른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럽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후 저희 여동생의 전도로 남편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공동체와 목장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회개하는 변화된 삶 가운데 교회의 수많은 분들의 중도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함께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연민과 상처로 계속해서 남 탓을 돌리며 이기적인 저는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시간들을 복수하듯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랄 총량의 때로 내 감정을 쏟아내며 남편은 힘들게 했고 교회를 다녀도 사경 모임처럼 다니며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을 하니 삼손이 나실인으로 규약을 지키지 않고 반복되는 저하 중독으로 세상에 떠밀려 머리가 밀려도 여호가 떠난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등일처럼 돈을 우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은 채 세상 유혹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믿음이 자라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얼굴로 유리그릇 하듯이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아직까지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
18년이라는 지금까지 시간 동안 혈기 한 번 안 되고 편안한 아빠로 대하니 이 세상에서 아빠가 호랑이처럼 제일 무섭다 해서 친구 같은 아빠로 존경하고 놀모래기 아빠라고 하는 관계까지 가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귀를 막아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 저와 같이 긴 시간 하나님 없이 세상 가치관으로 악하게 살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애통되고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인 저의 삶의 결론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저의 반복되는 악행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잘 벌어다 준 남편 우상으로 여기니 남편의 저리 썩는 나의 전신과 같은 큰아들의 신장암, 둘째 아들의 1억이라는 친구의 보증사건과 저의 크고 작은 계속되는 질병 가운데 삼손이 머리털이고 밀고 두 눈이 붓기는 심판의 사건 앞에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맷돌을 돌린 고통의 환경 가운데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100% 오르신 하나님과 100%제 인중의 개수인 제가 주에 엎드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건데 다시 머리털이 자랐고 주님 안에서 남편과 함께 한 말씀으로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령 친정아버지의 폐암 사건을 통해 아버지는 더 이 좋은 하나님을 이제서 만났다고 하시며 교회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가족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하며 예수 믿게 해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천국에서 만나요 고백으로 화답하며 올해 천국에 가셨습니다. 바람 피고 나밖에 몰랐던 최악의 형편없는 아이들 이혼이 아닌 아이들에게 깨끗한 호적으로 가정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운 최고의 남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멋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자 나의 반숙을 잊지 않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며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에 빚지고 기도에 빚진 자로 저와 같이 이혼 위기에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레기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삼손의 마음이 내게 죽였더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리라. 그들은 모압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2년쯤에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알려주려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서 올라오니라.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그리가 닥치냐 하니 삼손이 가볍게 이르기를 내가 장마같이 가서 흙을 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 자기 산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못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모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불침을 벗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분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넘기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특송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또 이게 적혀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가정입니다. 초대해 주신 녹동 고흥교회 찬양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녹동 감리교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들이 엄마의 목청을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찬양. 내년에도 아마 명단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을 중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정리 마을 아내 집사도 오죽하면 집을 가출했겠습니까? 그리고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우리 이광주 목사님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제일 피해보는 건 누구냐면은 자녀예요, 자녀. 자녀들의 수고로 이제 우리 아내 집사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구속사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가 깨달아진 남편 집사님 이제 사과를 하게 되고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킨 것이 이 가문에서 가장 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이 클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가정 중수의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약재료를 이제 땅끝 고흥에서 전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열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열방으로 많은 가정을 살리다가 두 손 꼭 붙잡고 두 분 다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땅끝 마을 농동 감리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김한 목사라고요. 옆 사람한테 땅끝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땅끝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땅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땅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흥에 왔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기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거시기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각자 거시기가 다르겠지만 알맞는 은혜가 목포에서는 아따의 은혜들을 아따 목포는 우리들께 매일 이제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말씀으로 나누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사기 큐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인데 저희가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그 고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녹동 감리교를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이 지역에 많은 또 어르신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 만용들 또 책임지는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이 가치관이 정말 이 교회의 뿌리 내림으로 정말 이 교회가 피난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 그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분 간증해 주셨는데 오늘도 얘기는 못하지만 가정에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남편이 아내가 날 위해 수고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첫 번째,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불임의 가정, 만호와 불임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불임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 성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성별된 구별된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삼손은 단순히 힘센 남봉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이제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데 사사 중에 삼손과 사무엘만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니 이 모태신앙 삼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힘도 세고 활동력도 넘치는데 우리 이기성 목사님처럼 활동이 넘치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또 과거에 이렇게 노셨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좋은데 힘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힘이 좋고 정력이 넘치는데 놀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지루하게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리고 사사 중에서도 이 삼손 시대 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사사 시대 패턴이 어떻습니까? 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압제, 심판이 있고 또 회개와 부르짖음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근데 이때부터 이 사이클이 깨져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악의 평범성으로 세상 블레셋과 어떡합니까? 화친해서 친하게 지내니까 이방인이 압제할 일도 없으니까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15장을 보면 삼손을 잡으러 누가 옵니까? 유다 백성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화친을 깨느냐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와 하나 될 만큼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부부 사이가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다. 둘이 좋아서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께도 잘 싸워야 된다. 목장 가서 싸우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싸워야죠. 싸워. 그러니까 이방인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말이고 또 살기 편하니까 굳이 사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떤 사사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인에게는 이제 왕따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이 삼손의 신결혼을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믿음의 명문가들은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교회 안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삼손도 내가 블레셋에서라도 여자를 찾아야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삼손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늘 이 삼손은 외로운 인생이에요. 여자들은 돈 때문에 삼손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로우니까 계속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릴라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들릴라 끊임없이 조르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 세상도 아닌 또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도 아닌 늘 경계에서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누구 편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괴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 역할도요. 하나님의 영임에서 때로는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삼손입니다. 저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체휼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늘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보면 옛날 생각나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 지으면 막 베란다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사춘기 시절 교회에 한 자매를 이제 짝사랑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아까 실로암 하는데 제가 서울에 이제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 있죠. 새벽 4시만 되면은 온 동네가 모여서 이 실로암 부르던 옛날 생각나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은 선물 준다고 나갔고 또 그 자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간 거예요. 새벽에 설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이제 명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막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엇나가지 않았는데 대학 입시 제가 몇 번 실패했죠? 아까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보홍에 오는데 오수휴게소가 있더라고요. 오수휴게소.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수 입거든요. 오수. 그래서 오수휴게소 잠깐 들렸다가 목포 갈 때도 이제 오수휴게소. 근데 제가 이제 풀로 이제 사수 오수할 때는 이제 한 반 정도 계속 이제 공부만 한 거 아닌데 삼수까지는 제가 공부만 했어요. 계속 이제 12시간씩. 그래서 이제 삼수 실패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때 삐져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제 잘난 사람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흥청망청 이제 삶이 힘드니까 유흥으로 회피를 했어요. 근데 하필 그 당시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발급이 너무 쉬웠거든요. 어린아이가 이제 그 카드를 발급해서 가는 데만 그냥 돈 없어도 이것만 내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쓴 거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매일 카드 회사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여기도 그런 분 있으시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란해서 동네를 배회하다가 동네 배회하면 뭐가 있습니까? 교차로 번영로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펼쳐보는데 월급 많이 주는 데는 뭐라고 써있냐면 용모 단정 팁 있습니다. 이런 데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제 단란한 가게 웨이터까지 이제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장님도 대학 간 친구 이렇게 이런 일을 처음 봤대. 대부분 막 공고생, 자퇴, 중퇴, 막 부모님 없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를 몰랐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저는 절망이었어요. 주변에서도 이 길에 한 번 오면 안 된다. 이 길에 한 번 발 디디면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혹시 객사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이제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살기 위해 빨리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오후 5시 이제 밤에 시작하잖아요. 오후 5시에 일찍 가서 열심히 마대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주를 만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갚기는커녕 이게 너무나도 그 현금을 하루에 많이 버니까 결국에는 유흥비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늘 땀 흘려 일하는 적용을 하라고 강조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는 안 빠지는데 유일하게 이 야간에 이 일을 할 때 유일하게 몇 달간 교회를 빠졌었어요. 가장 이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를 주는 하나님께 삐져 있었고 예배하면 뭐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지 않으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가가 지나가서 먹을 것을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처럼 빛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몸을 떨치면서 안간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불길이었어요.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사로잡힌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망한 적은 없습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로잡히는 육이 무너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에게 눈에 대고 가사에 내다가 돈줄줄에 놓고 그에게 용에서 맺는 돌을 내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라. 결국에는 이 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군대로 도피해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군대로 도망갔어요. 이런 사실 얘기하지 않고, 근데 도망간 그곳에서 눈이 뽑히고 노출에 매이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입시만 하다가 군대 가니까 체력이 안 돼요. 체력. 너무 힘들었어요. 막 몇 킬로씩 걸어야 되는데 못 걸으니까 뒤로 계속 처지잖아요. 막 뒤에서 욕하고 막.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만 했으니까 작업을 잘 하겠습니까? 그럼 작업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작업도 서툴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이제 얘가 안 하려고 빼는구나. 그래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먹다 버린 이제 그 많은 내무실 데려가가지고 그 귤껍질 있잖아요. 귤 자기가 먹고 그 귤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껍질을 이제 얼굴에 던지고, 또 막 코푼 휴지 막 얼굴에 던지고, 뭐는 막 쓰레기다,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살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밖에.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서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욕 먹어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참석해서 이제 부르짖었어요. 근데 막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근데 자주 빠지면은 엄청 싫어하잖아.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간물대 다 넣어놨어. 근데 신기하게 다음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지키면서 그런데도 이제 내무실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이제 군대에서는 제가 지금도 이제 화장실에서 뭐 먹을 때가 있어. 딸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먹으면 편하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화장실이 그렇게 편안하잖아. 화장실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때로는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죽어야 되나 너무 우울하고 그렇게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침 그 화장실에 말씀이 붙여있고,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가 당한 수치와 비할 바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으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화장실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산 시간들, 또 부모님께 고통을 준 그런 생각들,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군종 선임과 또 믿음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후임들의 도움으로 저를 괴롭히던 이제 선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잘해주는 그런 신기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눈을 뽑고 머리를 밀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신우만 보여도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덕근 총무 마을님도 젊을 때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TT 준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자라게 하시는, 회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이 꼽히고 머리가 밀린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직면하고 회개하셨습니까? 회피하고 죽으려 하셨습니까?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부르짖어 회개해야 돼요. 사로잡힌 고난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상황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힘을, 견딜 힘을 주시죠. 그리고 회개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세요. 삼손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삼손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 큰 수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너무 삼손을 잡았으니 신나서 다곤 신전에서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또 술을 마시면서 삼손을 결박한 것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까지 하죠. 제주 부리면서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이 회복되면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능지처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는 삼손이 계속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때에는 저는 삼손이 하나님께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당한 수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다곤 신전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당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와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삼손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영어로 Please remember me. 주님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고 또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실인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고 불러주셨잖아요.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실의 사명을 버리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새끼 아닙니까? 이제 회개하고 남은 삶 사명 감당하다 죽고 싶습니다. 지금 눈물로 그렇게 삼손은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린 강도예요. 강도.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나는 여기 매달려도 싸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이 의인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 저는 예수님 이름 까먹지 않을 테니 주님도 제 이름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걸 아셨어요. 회개한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원에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이 강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 강도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삼손이 회개 고백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에 삼손이 뭐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살기를,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망해서라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은 남편의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나요? 남편 눈을 뽑아주세요 기도한 적 있어요. 내 눈을 뽑아주세요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을 뽑아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메시지를 키워가세요.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삼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전당에 있죠. 누구 옆에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 옆에 당당하게 삼손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삼손된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천국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큰 교회에서 이혼하면 우리들께 많이 오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는 그런 실패하고 힘들고 중독이 있고 그런 사람들 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녹동 감리교회가 그런 도피성, 이 해안 지역에도 얼마나 가정이 힘든 가정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또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부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사역도 있는데 집에 오면 늘 싸우고 너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독박 육아한다. 언제 들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번호 키가 바뀌어있니까 문을 막 발로 차고 그래도 안 열어줘가지고 진짜 놀이터에서 그네 새벽까지 앉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또 아이들 장난감도 많이 망가뜨리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어떻습니까? 각방을 쓰죠. 각방을 쓰면 또 남자들은 또 이제 외로우니까 또 음란한 생각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것도 보고. 네, 우리 하나처럼 여기 있었어요. 외로워요. 혼자니까 외로워서. 외로움은 다 남자는 술이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찔리잖아. 또 사역자니까. 그래서 가정도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도 전도사였는데 토요일은 새벽까지 준비해요. 1-2시까지 준비하고 새벽 4시까지 싸웁니다. 그럼 막 피곤해가지고 막 다크서클에 그러면 민영부 선생님들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듣고 민영부 또 피곤한 상태로 또 사역하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밤새서 말씀을 준비했거든. 그렇게 알더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이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목장에 나가면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 목사인데 독립교단 우리들 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단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만 살려고 했어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로 합격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되었는데 제가 맡은 지역에서는 교구 목사를 하면서도 이 동네에서는 이제 목사의 신분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평범한 목원 집사의 신분으로 목장에 나갔어요. 근데 목사가 밥만 먹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려면 평신도하고 똑같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싱크 양육교사, 예비 목자 원투 양육을 한 학기 한 번이니까 빨리 받아도 2년 걸쳐서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이 양육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혼장 같은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양육에 지각하면 목사님 그냥 집에 가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긴장해서 몸을 떨면은 택장애 같은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왜 이렇게 죄를 못 보냐고 사모님 탓하지 마시고
본인 죄를 보라고. 그래서 양육받다가 그만둘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대단한 간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남편의 맞았다는 이야기를 오픈하시면서 약재를 나눠주실 때는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위로와 회개의 시간도 보냈어요. 이렇게 3년간의 김양재 신학대학원을 잘 마치고 2022년도에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목자 되기도 힘들어요.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되는 것보다 우리들께 목자 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된 훈련이 끝나고 나도 이제 목자가 되었으니 고난이 끝났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로 이제 다툴 일이 많은데 딸 둘이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알아서 학교 가는데 그 뒷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어리고 달라서 아침에 보내고 또 퇴근하면 또 데려오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아서 두 발로 둘이 알아서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도 행복해지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이제 힘은 이제 채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 나왔다. 이제 편해질만 하는데 셋째가 생긴 것 같다. 카톡으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는 그럴 일 없다. 각방인데 성령의 잉태도 아니고 절대 그럴 생길 수가 없다. 다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2줄 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갑자기 노래지고 너무 이제 돌리더라고요. 이 육아가 적어져서 이제 다툴 일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거를 시작해야 되니까 사로잡혀야 되니까 너무 이제 낙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인구 절벽을 위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그리고 나는 애국자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노산이라서 48의 셋째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노산이 45이 넘으면은 기형 확률이 확 올라. 그래서 뭐 목이 두껍다면서 뭔가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수치가 나오니까 이제 서초동에 있는 기형아 전문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한 거예요. 이제 양수 검사 혹은 그것도 이제 식매주 지나야 돼요. 양수 검사 아니면은 여기 있는 세포를 떼내서 이제 육무막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세포 떼냈어요. 이거를 이제 3주 동안 배양해야 돼요. 3주 동안 배양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유전격 이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유튜브 찾아보면서 긴가 아닌가. 근데 이제 21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발표나요, 발표. 저도 우수했지만 이 입시 떨림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때 아침에 큐티책을 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제목이 좋으니까 더 불안해요. 그래서 큐티책을 펴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큐티책을 펴놓고 그냥 5시에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니까 전화 자주 했어요. 2시간마다. 그냥 기다리시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후 4시 반에 이제 딱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상은 2개인데 21번 염색체가 3개라는 거죠. 여러 번 물어봤어요. 2개 아닙니까? 3개. 그냥 감사합니다고 전화 끊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쓴물이 올리더라고요. 쓴물이.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문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백혈병 확률도 막 50% 이러면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또 우리들께 잘려서 우리들께 떠나야겠다. 이 걱정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들께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가치가 이제 이혼을 막고 생명을 낳는 것인데 이게 내 문제가 되니까 너무 힘들고
날 수도 없고 또 안 날 수도 없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데 감당이 안 되고 괴롭고 또 편한 길을 택하고 도망가 버릴까? 목회는 계속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실 담임 목사님 메일을 썼어요. 저는 미국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렇게 간신히 이제 붙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 팔복 시리즈와 또 이사야 말씀할 때 내가 말로만 팔복을 부르짖지 여전히 나도 기복이구나. 그리고 구원의 소망보다 나의 야망을 쫓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고난도 내가 정하려는 교만이 있음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고 많이 회개가 되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2023년 5월 달에 셋째 딸이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얘는 아프니까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되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수술하고 밖에서 기다리죠. 이제 그래도 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설마 그 기대가 1%라도 있잖아요. 나왔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딸의 얼굴에 제 모습이 아니라 그 다운 증후군의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 딸인데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이런 것도 너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 30초 보고 이제 심장이 이상이 있으니까 또 열어봤는데 심장이 더 이상이 많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고 저는 그 아산병원 7층 귀퉁에서 참 핸드폰을 끄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전 지금도 잘 7층은 잘 안 가요. 7층 가면은 너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정말 치료 안 해주셔서 원통한 마음도 있고 또 이 구속사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정말 이런 딸이 싫은 내 자신도 너무 싫고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우리들끼리는 다 오픈하지만은 밖에서는 목사님들 오픈 잘 안 하고 제사장 가문에 기영하라니 정말 이 수치가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주님께 많이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부르셨지만 나도 여전히 요셉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도 이사야 말씀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딸의 모습으로 소은이의 모습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것일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져내리고 그날 밤새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이제 아내는 수술했으니까 누워있고 그 옆에서 습관적으로 이제 큐티책을 폈어요. 그때 레위기 8장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불치병 장애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저를 강하게 하사 이 전쟁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르짖음과 눈물은 원통함과 수치심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 부정한 아빠를 거룩한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딸이 아빠의 죄를 시키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호수와 기계를 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수고한 거예요. 이 딸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딸이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 힘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짜 열심 목사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목사들
이제 합격하고 병 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삶으라고 딱 맞는 고난 주신 것이 비로소 인정이 되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 임해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비로소 숨이 쉬어지고 그 전까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40일간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더 힘든 과정을 기다렸어요. 한 5개월. 왜냐면 이 심장 수술은요, 아이가 5kg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5kg가. 그러니까 이 5kg가 될 때까지 지금 구멍도 있고 판막도 기형인데 그때까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못 살리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심장이 안 뛰니까 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얇은 선을 연결해서 위에 기울기 해가지고 조금만 기울기가 하면은 토해버려요. 보통 이제 30분 다 먹는데 얘는 한 번 먹을 때 3시간이 걸려요. 그럼 24시니까 8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제가 그리고 이제 먹다가 기도 걸리면 119 불러가지고 그 애를 띄고 또 119 실어가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늘 애가 언제 죽을까.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이제 잠도 못 자고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 아기를 안다가 그냥 창문 보고 있으면 같이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이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5개월이 지나서 감사하게 심장약도 10몇 개가 돼요. 그걸 다 이제 분유 타서 먹이면서 해서 겨우 이제 5kg가 돼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수술을 보내는데 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작은 아기를 또 여기를 째고 수술할 생각하니까 그래서 6시간, 8시간 판막 기형과 심장 구멍. 근데 막상 열어봤는데 이 판막이 보통 4개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돼요. 이거 수술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아산병원 1명, 뭐 삼성병원 1명 이 정도 수술. 그렇게 힘들게 수술하고 또 수술한 이후에 이제 부정맥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계 달고 나가요. 기계 달고. 진짜 그때도 엄청 부르짖어서 하는 제발 기계만 달지 않고 나갑니다. 다행히 이제 부정맥이 잡혀서 기계 안 달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심장수술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빨기 시작해요. 3시간 걸리던 게 한 50분. 그 정도만 감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하나님 감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 치료받고 해서 이제 힘은 간단해서 또 눈물에 또 유아세도 받고 지금 이제 2돌이 됐어요. 그래서 재활하면서 건강하게 여러분도 함께 오고 싶었지만 고흥 너무 멀어가지고 함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이쁘게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우리 6학년, 3학년 애들 나오지도 않아. 방문 닫고 그러는데 그 애기는 이제 뭐 나와서 환하게 웃어줘. 천사야, 천사.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활의 치료가 있고 또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딸 때문에 목장 안 나가던 성도들 목장 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또 양육을 안 받던 양육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요즘에 자폐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진짜 축복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제 딸 얘기하니까 또 이제 해석이 돼서 또 그렇게 이제 부목자가 목자가 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포 TT에서 이 얘기하니까 그 목장 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그런 다운이 태어났는데 못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키워서 잘 키우다가 이제 20살 넘어서 얼마 전에 천국 이런 것도 이제 오픈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우리 아내를 붙잡고 너무 우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자신 없어서 낙태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으면서 그 애가 만약에 태어나셨으면 소원이의 모습일 것 같다고 하면서 놔줘서 너무 감사하다. 붙잡고 한참 울고. 그래서 그분도 많이 이제 마음에 늘 죄책감과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내하고 늘 싸웠지만 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싸울 시간이 없어. 같이 그냥 하나 돼도 얘가 죽을까 살통하니까 많이 이제 다툼이 줄어들고 또 그런 힘든 아이를 놔주고 감당하는 걸 보면서 늘 저도 이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세속사의 길로 가게 했던 저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라고 제가 오를 의자에 빛날 한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또 목사님과 공동체에 감사드리고 또 소원이를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들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의 호된 또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딸의 기가 막힌 수고를 통해서 이 야망 많은 목사가 내 구속사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막 억지로 울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성도님들 대화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면 그 살아온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살아온 게 얼마나 아까도 간증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년간.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야망으로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었고 우리 가정조차도 이제 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소망으로 사명으로 사역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조금씩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찌질하고 연약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삼손보다 못한 저도 회개하고 쓰임 받고 있다면 여기 어느 누구도 쓰시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의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적인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구속사로 봐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을 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두 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할 때 블레셋을 죽인 구원사역보다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고 병들었을 때 블레셋을 죽인 구원사역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재물이죠?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재물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어린 양도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죠. 근데 삼손은 두 눈이 빠진 흠이 있는 재물입니다. 병들고 멍들고 흠이 있는 재물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한 재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내 힘으로 은그릇 금그릇이 되려고 그 열심으로 애쓰지 않기를 바라요. 비록 내가 더러운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을 때 여러분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녹동 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TT의 모든 팀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삼손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정 찬양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시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바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바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오늘 정말 이 찬양이 삼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삼손도 정말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 아픈 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두 기둥에서 조롱을 당하며 그 서 있을 때 짧은 여정을 돌아볼 때 삼손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회개하며 이 나시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지막에 삼손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사사 역할을 하고 죽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삼손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마치는 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을 뽑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자리며 주신 축복의 버림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애를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정말 저의 딸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때는 이혼하고, 그때는 낙태하고, 그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나가고 정말 오늘 이 밤에 정말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이 많은 문제들이 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나에게 고난이 정말 축복의 거림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만 인생 마치는 날 아버지 사랑의 나오는 생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딴 끝까지 왔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든지 손을 들든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여러 번 위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기만 모면하라는 회개를 하니까 이제 불수령적인 회개라고 돌이키라고 하루만이라도 믿음의 사사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부님도 마지막 날 믿음의 역할을 하고 천국 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장애딸을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회복을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에 벗어나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망해서라도 도전에 법하서라도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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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손 들고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해서라도 구원받게 망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는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녹동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 끝에 이 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유호경 담임 목사